우리 오늘 시편 말씀을 40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기적,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인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 은총의 체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기도하면 응답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거의 만나지 못하고 한평생을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너무 많아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셀 수도 없고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까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난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 우연히 한 분이 떠가지고 이게 뭐지? 젊은 목사님 이렇게 한번 둘러봤어요. 근데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 젊은 분인데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또 설교를 1시간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3일 하기로 했었대요. 부흥회를 했는지 1시간을 하고 간뒀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냐, 짧게 1시간을 했는데, 예? 좀 더 해달라고, 한 90분 정도 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잘하니까 그렇겠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갈증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 왜 이렇게 설교 짧게 하십니까? 좀 설교 좀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좀 길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길게 할까요? 한 2시간 그냥 하고 처리하기도 할까 그냥. 자, 오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배고프면 막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막 예배만 있으면 빨리 가야지,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말씀 먹어야지, 이런 영적인 호기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은 제가 이제 가운데 부분을 빼고 처음하고 끝만 읽었는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에요. 과거에 자기가 위기에 있을 때에 그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회상하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고, 그다음 11절부터 17절까지는 현재의 위기 속에서, 현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현재 너무 힘들어요. 힘든 일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막 이 힘든 일이,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힘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그때 뭘 생각한 거예요? 과거에 이만큼 힘들었을 때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지.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걸 회상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겠죠.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 구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체험이 있고, 또 현재 힘든 일이 닥쳐오면 그때를 생각해 봐요. 제일 힘들 때 너무 힘들었는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는데, 너무 마음 막 조급하고 어떡하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다 그냥 여러 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 또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죠. 기도. 오늘 시편 전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기도 응답 받고 그게 또 우리 인생의 하나의 체험이 되는데, 그 체험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나중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나에게 큰
큰 이게 믿음을 준다. 믿음과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체험입니다. 여러분 늘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나중에 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해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내가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기적, 예? 그 은총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너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네 경험과 지식 믿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훌륭한 부모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예? 지금도 너무 힘든데 그 힘듦 속에서 과거를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그때도 지금만큼 힘들었어. 그때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기도했죠.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 한번 그걸 살펴보겠어요.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데 그 가운데 이걸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그 과거에 힘들었던 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 과거에. 이 70인역 번역본을 보면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를 재앙의 호수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재앙의 호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이 그냥 쓰나미로 몰려왔는지 재앙의 호수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재앙의 호수. 그런 표현입니다. 또 여기 수렁은 뭐예요, 여러분? 늪이죠, 늪.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오려고 움직일수록 더 빠지죠. 점점 수렁에 빠져서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렁에서는. 지금 그때 자기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메타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절망의 호수에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수렁에 빠져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뭘 했어요? 자기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 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이 수렁에서 어떻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예? 그런데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했는데 오늘 그 1절을 보면은 이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뭐라 그랬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기에 이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재앙의 호수에 빠져 있고 수렁에 빠져서 막 점점 다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 자기는 너무 급해. 이제 막 곧 침몰할 것 같아, 인생이. 그런데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이 마음이. 예?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겠죠. 나는 급하고 힘든데 기도하는데 오늘 당장 빨리 오늘 저녁까지 이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은 믿음의 시간이에요.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에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날 도우시러 올 거다, 분명히. 기다렸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들으셨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들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들으시고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수렁에 빠진 나의 손을 잡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건져 주셔가지고 수렁이 아니라 나를 반석 위에 뒀다 그러죠. 반석. 수렁은 그냥 쑥쑥쑥 빠지는 것이고 반석 위에 내 발을 뒀다고 오늘 얘기하죠. 2절에. 그래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은 내 인생에 다시는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걸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고난 시편들을 읽다 보면은 구약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기도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난 당장 오늘 저녁에 하나님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상당 부분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시편 130편 5절 6절에도 그 기다리는 심정,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심정을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0편 5절 6절, 시편 130편 5절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러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심정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에다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여성들은 잘 몰라요. 그 마음을. 이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은 압니다. 저 전방에 들어가면은 철책근무서는 보병들은 밤새도록 보초를 써요. 밤에 투입되어 가지고 밤새도록 보초를 씁니다. 저는 이제 포병이었기 때문에 그 철책근무는 안 하고 부대 경계근무만 하는데 저희 부대 그 대공 경계가 있어요. 북한에서 전투기들이 날라오는 걸 이제 캐리바 50이라고 기관총을 들고 이제 밤에 보초를 서는데 산꼭대기를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를. 네? 근데 겨울에 거기 올라가면 영하 30도예요. 그 저체 전방에 올라가면 옷을 7개인가 이제 끼어 입고 올라가는데 3분만 이제 올라갈 때 땀이 나요. 그래도 이제 올라가 있어 3분만 있으면 식어가지고 진짜 춥습니다. 추워요. 추우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둘이 권투를 해요. 총 내려놓고 둘이 막 맞아도 안 아파. 옷을 이만큼 입어가지고 막 권투를 하고 이제 거기 서 있는데 보초를 이제 1시간 30분 정도 섭니다. 한 조당 1시간 30분. 그럼 그 산꼭대기 딱 올라가면은 저 밑에 내무반이 보여요. 저희 부대 내무반이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행정반 바깥등이 딱 켜지면 보초교대가 나오는 거야. 그거만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 30분이 얼마나 긴지. 영하 30도에 잠은 오지 자다가 나갔잖아요. 어떨 때 새벽 1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새벽 2시에 나갈 때도 이게 이제 매번 바뀌어요. 시간이. 잠자다가 깨서 나가는 거예요. 매번. 보초만 없으면 군대 생활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중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추운데 진짜 거기서 행정반 불 켜지기만 간절히 정말 기다립니다. 거기서 이게 파수꾼이 지금 아침을 기다리는 심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행정반 불이 딱 켜지면 아이고 구세주로 만난 것 같아. 예? 근데 거기서 걸어오는데 또 10분도 더 걸려. 15분. 거길 걸어와가지고 그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온몸을 그 빼치카라고 있어요. 군대 벽난로. 거기를 탁 끌어안으면은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몸을 녹이고, 예? 새벽 한 4시에 들어왔는데 이제 한 2시간 자면 또 기상그래서 또 깨야 돼요. 깨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심정이 그거예요. 한 겨울에 막 영하 30도에, 예? 저기 보초 끝나는 시간, 교대에서 들어가는 시간 다 합치면 2시간 되는데 이 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다. 그렇게 안 가요. 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쉽죠. 우리 성도님들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이 보초가 아침을 교대를 기다리는 시간을 잘 모르는데 남성적인 문화로 은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간절한 마음으로 보초 교대를 기다려서 내후반에 들어가서 그 따뜻한 데서 자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이, 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거 있죠? 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처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3절 4절에 보면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 그럽니다. 자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 기쁘니까 입술에 뭐가 나와요? 감사 찬송이 나오죠. 감사 찬송.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해피엔딩이다, 감사 찬송이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고백한 게 5절이에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상을 하면서 이제까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기적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많았나 봐요.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 다윗이라면은 엄청난 그 기적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정말 기적으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게 너무 많아.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너무 많습니다. 여기 주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선하신 뜻과 계획. 그때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다 그것들이 뭐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다 그때 나에게 힘들게 하고 고난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됐대. 너무나 많다는 걸. 그때는 다 깨닫지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다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생각들이에요. 그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셀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참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세요. 이 사람 가장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다 이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체험하셨겠지만은 이제 기도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 사람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기적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체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도 너무 많이 내가 다 체험을 해서 이걸 다 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편 주석을 보다 보니까 총신대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우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 구약 교수님이 계셨어요. 시편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교수 중에 시편을 전공한 드문 교수님이에요. 드문 교수님. 시편을 전공했어요, 이분. 그래서 시편 주석도 이제 방대하게 쓰고 그랬는데 이 시편 40편을 보면은 시편 이게 주석을 하면서 한신대 학장을 지냈던 김정준 학장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 김정준 학장, 한신대 한국신학대학교 이제 학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시편 40편을 읽다가
자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이 사람은 원래 환갑까지 살 수 있다는 장담을 못 받을 만큼 건강이 나빴답니다. 환갑도 넘기기 힘들다. 의사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 젊은 시절에 폐결핵을 심하게 알아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에 건강이 굉장히 나빴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환갑 전에 죽을 줄 알았대요. 죽을 줄 알았는데 환갑이 맞이한 거예요. 환갑을. 예? 요새는 환갑 아무것도 아니죠. 젊은이죠. 환갑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 자기가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 시편 40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썼답니다. 은총무한 은혜무궁이라는 글을 썼대요. 은총무한 은혜무궁.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자기의 삶이 일치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감사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네? 그냥 성경 읽다가 졸리고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시편 40편 읽다가 이게 내 인생이구나. 네? 환갑을 맞이하면서 야, 하나님의 은총무궁 은혜무궁, 네? 글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환갑 때 이렇게 감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환갑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난 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환갑 때 환갑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시편 40편을 읽고 감사를 했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가 이게 건망증이 심해서 자꾸 잊어먹어. 하나님이 해주신 건 잊어먹고 맨날 요새 좀 힘든 것만 생각하면서 자꾸 원망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많아요. 한번 과거 돌아보세요. 지나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해오셨던 많은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광야길 지나올 때에 내가 너희를 안고 왔다 그래. 안고 왔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40년 동안 광야길 올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이 많았습니까? 그 은혜로 왔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광야길 40년 그냥 온 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올 때 안고 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고 왔다.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데 지나올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태우고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를 데려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가 깨닫질 못하니까 감사하질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먹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해요. 영적인 건망증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김종준 교수 환갑 맞이하면서 그때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오늘 여기 진짜 이 은혜무궁 은총무한 은혜무궁이라는 글을 썼다는 것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역시 그만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어요. 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힘들면 힘들잖아요. 하나님 힘듭니다. 근데 뭘 회상한 거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회상하고 있잖아요. 힘들 때 그 수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지금 왜 절망하지? 이제까지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셀 수도 없는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신앙 일기를 쓰면 참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좀 힘들 때 좀 쉬면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성경책에다가 그때 은혜 받은 거, 기도 응답 받은 걸 다 이렇게 손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 지금도 가끔 읽는데 그 읽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작성한 시편입니다. 그게 하나님 밑에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적어놓으니까 그 짧은 한 2달간의 시편을 읽은 내용 안에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잊어먹고 있었어요. 4월 며칠 하나님 사택 응답, 내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나 잊어먹었어, 그거를.
잊어먹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성경을 쳐다보니까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내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내 써놓고 내 볼펜으로 써놓고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지금 힘든데 그때를 생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오늘 이제 11절부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제까지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해 주세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예? 지금 현재도 수많은 재앙이 둘러싸고 있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있잖아요. 은총을. 기도는 여러분 무슨 청구서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받아야 될 권리를 무슨 얘기하는 것처럼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은총을 구하는. 이 은총을 구하는 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죠. 신약 성경에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은총을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주세요.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은총이에요. 은총.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우리 아이업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목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은총.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앙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재앙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아하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아마 지금 누군가가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가 힘든 걸 보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뭐 이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 다양하죠. 다양한 고난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 있고 괴로운 일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처럼 이 시인처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상세.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 딴 생각하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 딴 생각하다가 이제 현대인들의 기도가 다 이 기도도 아니고 뭐 중언부언.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 분은 수첩에다 적으세요. 적는 게 좋아요. 기도 제목을 다 적으면 개인 기도할 때도 빼놓지 않고 다 기도할 수 있고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도 명확히 있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날짜도 다 적어 놓으면은 응답한 날이 반드시 있어요. 응답받은 날. 다 이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 제목, 내가 뭘 기도하는지, 내가 뭘 간절히 원하는지 자기가 알아야지.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적으세요. 자기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다 적고 또 우리 구역 중보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위한 문제 중보기도 있다 우리가 같이 하는데 오늘 금요일 날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세계 선교와 우리들이 오늘 이 시인처럼 자세히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수요일 날은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수첩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안 그러면 개인 기도할 때 자꾸 잡념이 생기고 그래서 눈 감았는데 딴 생각하다가 기도를 못해요. 현대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이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대는 정말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기도를 다 잃어버려서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응? 잠깐 앉았다 눈 떠서 가버리고 하나님 좋았습니다 오냐 그러면 가는 거 안녕히 계세요 가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기도 되게 기도를 해라. 정말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처럼 나와서 기다리고 여기 뭐예요? 믿음과 확신과 인내와 믿음이 여기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기다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 아니면 난 큰일 납니다 하고 붙잡고 기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고 16절 17절에 보면은 속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를 찾는 자 누구예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러 나온 사람 여러분들 아닙니까? 지금 금요일날 기도하러 왔잖아요. 주를 찾아 나온 자는 주 안에서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게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를 찾아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문제가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자기만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되 어떻게?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응답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기도가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헤아릴 수도 없고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 응답의 체험, 하나님의 은총의 체험이 셀 수 없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의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의 제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하나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하나 다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